잠언 11장 16절로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잠언 11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황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굳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니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다듬어 덮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니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는 잠언 강의 19번째 시간으로 우리 잠언 11장 16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목은요, 지키시며 갚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지키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갚아나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16절부터 31절까지 우리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살펴봐야 하고요, 그 하나님을 살펴보면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기쁨이 그 가운데 있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거기에서 우리가 발견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며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 말씀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보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지요, 사람 앞에서의 신앙이 아니고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식해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이지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사람에게 뭔가를 보이고자 하는 것은 육의 일이고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보이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잘 내가 살려고 하는 건 영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그러면 뭐가 남을까요? 육의 일이 남을까요? 영의 일이 남을까요? 하나님은 영의 일만을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나,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나 봐줬으면 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의 일을 하는 그 영의 사람의 그 일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 위해서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것은 사람한테는 인정받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걸 어떻게 하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보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이 곁에 계시기에 우리는 자신을 뭐 할 수 있어요? 살필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의식하면 그분의 마음을 살필 수 있고요. 그분의 생각을 살필 수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그분을 통해 위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곁에 계시기에 우리는 그 자신을 살필 수 있고 어려운 가운데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함으로 힘든 것이지 하나님의 힘으로 하면 힘든 것도 결코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을 뭐 하지 말아야 됩니까?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것도 내 힘으로 하면 힘들다니까요. 봉사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누구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하는 것이고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할 때 힘들어도 즐거워요. 어려워도 행복해요. 그리고 정말 복잡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힘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지칠 줄 모르는 에너자이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하면 지쳐요. 내 힘으로 하면 지쳐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 하나님 그곳에 은혜를 주시고 힘의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는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힘으로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뭐 하지 말아야 됩니까?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육신의 모습이 불쑥불쑥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합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육의 모습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하나님은 왜 직분을 주실까? 열심히 주의 일을 많이 하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분을 주실 때 목사의 직분을 주고 장로의 직분을 주고 권사의 직분을 주고 안수집사의 직분을 주고 집사의 직분을 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 더 의식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하지 않으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그럴 수 있느냐, 장로가 돼가지고 그럴 수 있느냐, 권사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어떤 분이 와서 상담을 했는데 권사의 자격으로 저하고 상담을 했는데 아니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지 아니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분이 교회에서 직분이 장로이고 목사이고 권사이면 너 하나님 더 의식하면서 살아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직분을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의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선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맞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종교예요. 다른 데는 너희들이 선한 일을 해야만 구원받고 선한 일을 해야만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고 선한 일을 해야만 너는 나중에 죽어서도 좋은 데 간다라고 하는 게 다른 종교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선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죄가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공의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무서워서 그 짓 못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하려고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선한 행동을 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니다 라고 하는 것,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착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자는 선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다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까지 다 주시고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서, 덤으로 사는 사람들 보세요. 착하게 살아요. 간 이식 수술 받은 사람들, 아유 나 죽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간을 이식해서 이제 덤으로 사니까 뭐라고 그래요? 착하게 살게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거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덤으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덤으로 사니까 예수님처럼 착하게 살 수밖에 없고 선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안 살면 쾌수 좀 맞고 걸어봐야 된다니까요. 내 안에 선한 행동이 나, 그래도 믿는 사람이 그래도 이 정도는 선해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절부터 20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한다면 힘들 수 있고 질질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나는 무엇을 하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무엇으로요? 능력으로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약속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 안에 하나님의 있음을 알고 따르는 자는 뭐와 말과, 그리고 뭐와 행동과, 그리고 뭐와 생각까지도 그분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좋으면 자꾸 그 사람 말도 따라가려고 하고 행동도 따라가려고 하고 그 사람이 입던 옷도 따라가려고 하고 모든 것들을 다 따라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말하고 싶어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싶어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것, 그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자비로운 사람은 자기 영혼에 유익을 주지만 잔인한 사람은 자기 육체를 괴롭히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오늘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1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인자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어떻게 해요? 해롭게 하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자기 영혼의 유익을 주지만 잔인한 사람은 자기 유익 육체를 괴롭게 한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의의 길을 가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계속 생명으로 이끌고 계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맞죠?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어떤 길로요? 생명의 길로 가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계속 생명으로 이끌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반면 그의 길이 아니라 반대의 길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9절 말씀 보세요.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뭐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뭐에 이른다고요?
사망에 이른다라고 결국은 두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결국은 무슨 길이라고요? 생명의 길이지만 예수님을 반대하고 자기의 육신의 길을 가려고 하는 자에게는 결국은 그것은 죽음에 이르게 됨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을 제어하고 행위가 온전한 길을 가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자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마음이 굳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뭐예요? 받느니라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행동을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한다면 그것은 다른 종교와 다르지 않지요. 나의 선한 행동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의 힘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선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착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후에 우리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분명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분명히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인정하심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급 받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베풀고 섬긴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상급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면 피곤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귀한 상급 주심에 감사하여 그 상급에 대한 감사함으로 내가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것이 기쁨이 되고요. 그것이 바로 즐거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에 대한 논도 우리가 다음에 한번 다룰 텐데 이 상급도 내가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면 상급 받아야지라고 하다면 그것이 나에게는 율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상급에 감사하며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상급에 감사하며 나는 베풀어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의 행동을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선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정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둘째,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여기 위로라는 말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믿지 않는 자의 악행도 뭐 하고 계신다고요?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악행을 보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뭐 하시기 위하여? 믿는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위로하시기 위하여 악한 자들의 그 행위도 하나님은 점검하시고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지요. 자, 우리는 악인의 형통한 것을 볼 때 낙심하기가 쉽잖아요. 하나님 왜 저렇게 악한 짓을 하면서도 왜 이 땅에 살면서 저렇게 잘 될까요? 아니에요. ING라니까요. 진행형이라니까요. 우리는 중간을 딱 잘라서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야, 아직 안 끝났어. 결말 안 났는데 왜 자꾸 너는 결말처럼 결말을 너 혼자 내놓고 나한테 이렇게 따지듯이 기도하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결말은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짓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쪼그라드는데 왜 저 악한 사람 내가 보기에 저 악한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아직 안 끝났다니까. 너 왜 이렇게 끝난 것처럼 그렇게 조급하냐?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악한 자들의 그 모습을 보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형통한 것을 볼 때 낙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심으로 믿는 자들을 위하여 그 악행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악인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심판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을 결코 뭐 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악인은 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너무 잘 돼도 하나님 괜찮아요. 결말이 분명히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지요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하여 위로하시기 위하여 악한 자들의 그 행위를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기록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믿는 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TV에 보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저 돈을 다 받았네요. 저 보상금을 다 받았네요. 얼마 전에 저희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속상해요. 속상해요.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아니 결론 안 냈는데 왜 자꾸 결론 내시냐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ING 지금 진행형이야. 진행형인데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악인이 잘 돼도 그냥 우리는 헛웃음만 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믿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지켜보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뭐하지 못한다고요?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무엇을?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거지요.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맞습니다. 악인은 피차 뭐를 잡을지라도 손을 잡을.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악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 다루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을 통해서 멸망시켜요. 그거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는 게 뭐라고 돼? 악인은 피차 뭐를 해요? 서로 내 편인 줄 알고 손잡게 만든다니까요. 그런데 결국은 둘 중에 하나를 누군가가 무너뜨려야 돼요. 왜요? 그 안에 욕심이 있으니까, 그 안에 자기 유익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악인과 악인을 만나게 해서 그 악인이 서로 무너뜨리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절대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통해서 악인을 물리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악인은 피차 뭐를 잡을지라도 손을 잡을지라도 결국은 둘이 망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노래 부르면 잡혀갔어요.
한참 데모할 때 그런 노래가 있어요. 이 기억나실지 모르.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만 연못에, 그 다음 뭐죠? 자그만 연못에 붕어 2마리가 살고 있는데 2마리가 어느 날 싸웠어요. 싸워서 1마리가 죽었어요. 죽어서 그놈 살이 썩어 들어가, 뭐도 따라 썩어 들어갔어요?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서 그 연못에 그 나머지 1마리도 살 수 없게 되었다. 이거 옛날에 이 데모 노래였어요. 지금 옛날에 불렀으면 잡혀갔는데 그렇잖아요. 깊은 산속 물 연못에 2마리 붕어가 둘이 오손도손 살고 있었는데 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물에서 죽었어요. 죽어서 그 배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죽어 있는데 그 몸이 썩어가지고 연못도 썩어 들어가서 결국은 뭐예요? 그 1마리 살아있는 그 붕어도 살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을 피차 손을 잡게 하여서 서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의 근원을 보면 욕심이고, 그지요? 악한 사람들의 그 디딤돌은, 그 근원은 욕심이고 자기 이익 챙기기에 급급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뭐하다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추하다. 하나님은 더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는 소유의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존재의 목적을 두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얼마큼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소유하고 있느냐, 내가 그 예수님을 그 존재 목적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방법이 분명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존재를 욕심을 내려놓게 하고 자기 이익을 먼저 챙기는 것을 내려놓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욕심을 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여자는 아름다운데 분별력이 없으면 뭐의 금고리 같다고요?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이거 읽으면서 웃으셔야 돼요. 야, 돼지를 생각하면서 돼지 코에다가 뭐를 달아요? 금고리를 다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욕심을 부리면 추하다는 거예요. 남자가 욕심을, 이거는 남녀 평등이 아니라고 해서 또 뭐라 그럴 수도 있는데, 특별히 여자, 아름다운 여자가 욕심을 부리면 뭐하다고요? 돼지 코에 금고리처럼 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참 재밌는 표현 아니에요? 여자는 아름다운데 분별력이 없으면 돼지 코에 뭐 같다고요? 금고리 같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근거가 욕심이고 자기 이익, 유익 챙기는 것에 근거하면 사람이 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세상의 법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법칙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은 주는 사람은 더 많이 얻게 되지만 지나치게 아끼는 사람은 가난에 이른다고 24절에 말하고,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번영하고 남에게 물을 주는 사람은 자신도 목이 마르지 않는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랑은 자꾸 뭐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면 흘려보낼수록 하나님은 그 사랑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세상 법칙은요, 내가 쓰면 쓸수록 자꾸 바닥이 나는데, 하나님의 법칙은 내가 흘려보내면 흘려보낼수록 하나님은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자꾸 흘려보내야 돼요. 자꾸 흘려보내면 채우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자꾸 흘려보내는데 자꾸 마르지 않은 샘처럼
계속 그 말에 그 속에 그 샘물이 올라오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교회, 경험하는 신자, 경험하는 성도에게 하나님 그 은혜를 더욱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그 은혜가 있으면 자꾸 베푼다니까요. 베풀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법칙을 아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흘려보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흘려보냅니다. 하나님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방법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은혜가 분명히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꾸 흘려보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생수의 강이 넘쳐서 흘러보냅니다 라고 자꾸 흘려보낼 때 공급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떡과 고기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날마다 그 믿는 사람들에게 그 공급하심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늘의 법칙을 3페이지입니다. 하늘의 법칙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당장은 일이 잘 되어 가는 것 같아도 하늘의 법칙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자신의 악에 걸려 스스로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위로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악행도 우리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지 않는 자들의 악행도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한다고요? 보고 계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위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급하시면 우리가 두 눈으로 보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두 눈으로도. 자, 셋째 보세요. 셋째, 장차 받은 심판도 받을 심판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도 보응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그 심판을 마지막 결국 그 파이널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을 우리는 약속하셨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그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가끔 그 악한 자들의 멸망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악한 자들의 잘못됨을 하나님은 드러내시고 악한 자들의 잘못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고쳐나가시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요?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해 놓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27절에서 31절까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도 보응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경험으로 보니까 정말 심판받아야 될 사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분명히 있는데 자기 두 눈으로 그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보라라고 말하면서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악인과 죄인도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보라라고 말하면서 의인이 이 땅에서 자신이 한 대로 대가를 받는다고 말하며 악인과 죄인은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요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때 은혜를 보여주셔요? 안 보여주세요?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죽어있는 것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죽어있는 것도 살려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그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보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도 있네, 나에게도 있네, 우리 교회도 있네 라고 그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 신실하게 믿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응해 주셔서 그 기적의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 이렇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응해 주시는데, 그러면 악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 보응을 안 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솔로몬이 31절에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분명히 이 땅을 살아갈 때도 그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보여주듯이 믿지 않는 악한 짓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 그 심판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이쿠 할 때가 있다니까요. 저 사람이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생명을 걷어가는 사람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냥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평생 반신불수가 되는 사람이 있고 정말 뇌진탕으로 정말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 사람이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두 눈으로 보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지요. 근데 솔로몬이 봤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보응해 주듯이 하물며 악인과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나는 두 눈으로 목도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분명히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멸망은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이 믿는 자들을 위하여 악인과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보응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믿지만 이 땅을 살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때때로 보이시기 위한 보응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보응이라는 거 주셔요. 그 보응이 믿는 자들에게는 뭐요? 은혜요.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맞지요? 정말 신실하게 믿으면 하나님은 죽어있는 것도 살립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아들 그 간증했잖아요. 아르티시 완전히 죽었는데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거뜬하게 하나님이 소위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아니 1차 심적 끝나고 추가 심작 다 끝나가지고 죽어서 너는 이제 사병으로 군대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살려주셨잖아요. 그게 나사로라니까요. 현대판.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응으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죽어있는 사람 그냥 탁 죽어서 살리는 것이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과 악인은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응이 믿는 자들에겐 은혜요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아멘. 맞지요? 오늘도 경험하고 오늘도 체험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맞지요? 맞지요? 예. 그러면서 악인은 뭐 하겠느냐? 오죽하겠느냐라고 하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요 잘못되면
하나님이 심판이구나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못 깨달아요. 뭐라고 해요? 죄수 온 붙었네. 팔자가 드시네.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심판이야. 하나님의 너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까지 못 간다는 거야. 깨달으면 참 좋겠는데 깨닫지 못하고 뭐라고 해요? 이야, 올해는 연막살이 꼈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재수 진짜 없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겠느냐, 받을 최종적인 심판도 있지만 악인과 죄인은 의인들이 은혜 받듯이 그들도 이 땅에서도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지요? 예,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은 심판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공사장에 올라가다 뚝 떨어진다니까요. 뚝 떨어져서 하반신 불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죄를 저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죄를 알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이 땅,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 정말 두려워서 더 잘 믿어야지. 하나님 잘 믿어야지라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붙들리게 만들도록 하나님께서는 때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두 눈으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의인에게는 상을 주실 것이고 악인에게는 벌이 내려주는데, 혹 이 땅에서 악인의 멸망과 심판을 보게 하시는 이유는 위로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임을 오늘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국에서 오신 우리 집사님한테 이렇게 간증을 들으니까 참, 제가 영국 런던에 있을 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영국 목회자 모임에서 만나는 그러한 목사님이 있는데, 참 목사님이 참 목사님이시면서도 참 나쁜 짓을 많이 했는가 봐요. 돌아가셨대요.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어이쿠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이쿠 라고. 아니, 그분이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 돌아가셨다고요?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영국에서 떠나서 한국에 온 이후로 참 목회하시면서도 참 좋은 출발을 하셨는데 계속해서 나쁜 짓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혼날 텐데, 근데 두 눈으로 보게 하셨다는 거죠. 참 그렇잖아요. 참 그것만큼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면서 목회자가 정말 그 자리에서 연세가 그렇게 얼마 안 됐는데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하나님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잘 살겠습니다. 정직하게 잘 살겠습니까? 어찌 목회자만 그럴까요? 믿음이 있는 자가라고 하면서도 믿음 없는 자처럼 행동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것처럼 가짜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때로는 믿는 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심판하시고 그것을 두 눈으로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있듯이 우리들에게는 두려움의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결론. 하나님의 뜻을 늘 살피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뭐하며 기억하며 믿는 자의 도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심판이 있어요. 분명히 마지막 때도 심판이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분명히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사랑의 하나님을 오른손에는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왼손에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